시편 23편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찬송 212장, 찬송가 212장 성경님이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영들을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니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보는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은 신약성경 416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창소형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사랑으로 덕을 세우기 위해 행하기를 어제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지만 배려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 느끼기에는 어렵습니다. 열정은 좋은 것이지만 겸손하지 않은 열정은 함께하는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공동체의 진정한 축복은 속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어야지 누구 한 사람에게만 돌아가는 축복이라면 진정한 의미로 축복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은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으로 기도하는 깊은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 기도의 시간이 엄청 풍부해집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은사로 받은 방언을 사용해야 선물이며 축복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의 은사만이 완벽한 은사는 없습니다. 다른 은사를 통해 도움을 받고 보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언의 은사 또한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은 방언은 우월감을 갖게 하고 또한 처음 보는 상대로 하여금 정상적이지 못한 언행으로 보여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므로 멸망의 결과를 낳게 하지만 예언은 그분의 계시를 드러내어 궁극적으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예언을 통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성적인 말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아멘. 구원을 선물로 받은 성도의 사명은 진리를 증거하며 증인이 되고 믿지 않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나를 뽐내기 위해 하는 행동, 또한 이미 믿는 자들끼리 친해지기 위해 결속력을 가지기 위해서 은사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목적을 가지고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문화센터나 동호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취미로 해서 마음의 만족을 얻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곳입니다. 믿는 자들끼리만 모여서 편한 교회는 세상의 동호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며 소망이 없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지만 속사람은 강건하게 되는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는 곳이며 영혼의 수술실인 곳입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그리고 같이 섬기는 공동체와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 나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리라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있는 교회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있기에 진리의 말씀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며 인간적인 친해짐이나 육적인 회기만 반복하는 것들은 우리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받은 은사는 사랑으로 행하고 교회 안에서는 질서 있게 사용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사용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따라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은 질서를 따라 은사를 사용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키울 때 생각해보면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마음에 중심이 없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되는 거 안 되는 거 없이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아이의 요구에 맞게만 살다 보면 가족 구성원의 모든 삶이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아프고 긴급한 상황일 때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정의 질서를 잡고 순서를 잡으면서 선물로 주신 아이보다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부모가 중심을 잡아나가기 시작하면 가정 안에서도 중심이 잡아지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선물로 주신 아이에게만 집중하여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선물이 왕노릇하여 정신없고 부산스러운 상황만 반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듯 가정 안에서도 질서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높고 낮음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순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계가 없는 창조주 앞에 한계가 있는 피조물로 서 있음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않기 위해 은사를 받은 것도 결국 선물을 받은 것이기에 선물을 주신 분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선물 주신 분의 뜻보다 받은 선물에만 치중하면 자기 자랑으로 빠져 받은 선물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을 가져오고 이로 인해 공동체 안에 미움과 다툼의 결과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선물로 우리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은사를 주신 분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해 특별히 우리에게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은사는 사랑에 근거한 은사의 사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어 어떤 은사를 받았다는 행위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본문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여자 신학생으로 또 여자 목사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잠깐이라도 풀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질서 없는 상황을 예로 든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여자들에게 무조건 조용히 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교회 안에 예배를 방해하고 또한 섬겨주신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지는 몇몇 아내들인 성도들에게 잠잠하라 명령한 것입니다. 모든 여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게 해서 은사의 모든 사용을 막은 것은 아닙니다. 무질서함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성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희생해야 하지만 남편 또한 아내를 보호하고 감싸주는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의 희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을 부부 각자 경험하여서 복음으로 달라진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4장 20절에서 20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14장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 3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든 것을 섭렵하여 합을 이루시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더불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도 모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세우도록 덕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 화평과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품위와 질서를 잃어버린 방언과 예언의 은사 사용은 귀한 선물을 하찮게 만들어버리고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방언으로 4시간, 10시간, 12시간 기도하고 성도님들과 싸우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엄청 슬퍼하시는 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은사는 가장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여져야 합니다. 결국 사랑이 본질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사랑이 기준입니다. 공동체가 세운 질서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고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만 편할 대로, 나만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묵묵히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빚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시온성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해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순간마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깨달아 주님 보시기에 선한 행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동역자 모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수련회에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셔서 돌아와서 하반기 목회사역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펼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